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오해.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호세아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깝고 동시에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엄중한 경고라는 의미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처럼 죄악을 즐기는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매우 가증스럽고 괘씸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의 포도와 같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여 그분의 소중하고 존재한 종기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들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오해들이 생겨나고 이는 결국 잘못된 믿음과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오해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넘어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훈과 가르침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고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목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은 추수가 끝난 곡식과 열매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장소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면 타작마당에 모여 축제를 벌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추수를 잘 마쳤다는 즐거운 마음에 먹고 마시고 축제를 즐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기서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른다는 표현은 그들이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본받아 물질과 쾌락주의에 빠져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달갑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것은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진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자신들의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더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 물질 만능주의, 쾌락제일주의의 삶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는 결국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 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자신들을 기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신들을 즐겁게 만족시켜야 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고통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속삭이는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며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마땅히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이란 자신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 역시 참되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참된 신앙과 믿음을 자신들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버려버립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행했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 종교적 의식으로 음행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즉 추수의 기쁨, 추수의 즐거움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우상들에게 잘못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할 제사의 재물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된다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의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 신들의 역할은 농사를 잘되게 해주거나 가축을 번성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면 자신들이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함을 조장하는 종교적 의식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결국에는 물질의 풍요와 쾌락의 즐거움을 주는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에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 역시도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은 결국 찔레가 덮고 가시 덩굴이 퍼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고통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물질의 풍성함과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 되어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요구하셨고 죄악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들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늘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법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주인되어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성공과 형통함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육신적 쾌락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으니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거짓 신들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이란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짓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고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만족시켜줄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듯이 신앙의 목적도 자기 자신의 만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도 신앙도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두리에 밀려나 있고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믿음이란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사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의미와 목적, 그것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삶의 목적에 대한 오해, 그리고 신앙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과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는 것으로 두었고 신앙의 의미 역시 자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자신들의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채워주는 보조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볼 때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이 자신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채워주기에 더 알맞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작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죄의 깊은 구렁이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는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여기서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에 대한 경고이고 또 하나는 참 선지자들을 외면하는 백성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외치는 회개의 소리를 백성들이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즉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해 있었고 백성들도 타락한 종들과 함께 죄를 짓는 일을 즐긴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 백성들의 놀림감만 되고 회개를 거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나오는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잘 현혹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말은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에 빠진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참 하나님의 말씀과 참 선지자의 가르침은 거절하고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 거짓된 선지자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말이나 가르침에 잘 현혹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 진리가 아닌 가르침에는 그렇게도 잘 현혹되는데 정작 참된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신세를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나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파수꾼처럼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매우 소중한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 그물에 잡힌 새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잡혀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물로 향해 날아가는 어리석은 새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의 그물에 걸려 죄악의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9절의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매우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폭행하고 죽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 11지파가 범죄한 베냐민 지파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둔 사건,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같은 민족이 서로를 죽이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에 그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자유대로 인생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불행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사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타사기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죄악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의미가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상을 넘지 못한다면, 나의 만족과 나의 체험을 위한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중심적이었던 부분들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가를 솔직히 점검해 보면서 이제라도 내 중심대로 해왔던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